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가장 깊은 나락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기적처럼 새로운 삶을 얻게 된 한 남자의 가슴 벅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때 그의 꿈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할리우드의 유명 안무가에게 발탁되어 15살의 나이에 프로 댄서의 세계에 발을 들일 기회까지 얻었죠. 그의 눈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9살 때 겪은 부모님의 이혼은 어린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백인 사회에도 흑인 사회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분이셨지만 따뜻한 스킨십이나 칭찬의 말에는 서툰 분이셨습니다. 한국의 많은 아버지들이 그러하듯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무뚝뚝하셨던 거죠.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고 마음속의 외로움과 원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는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한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5살에 시작한 술은 대마초로 그리고 더 강력한 마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약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 세계에 깊이 빠져들수록 그는 마음의 상처와 공허함을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혼을 파괴하는 독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형태의 도피처가 존재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술이나 마약일 수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텔레비전이나 음식 혹은 끝없는 소비일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때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 약한 틈을 비집고 악마는 다시 그를 유혹했습니다. 다시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를 덮쳤습니다. 결국 그는 코카인보다 훨씬 강력한 마약인 크랙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115kg이 넘던 건장한 체격은 80kg까지 줄어들었고 그의 모습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지옥의 한가운데에 자신의 잠자리를 편 것과 같았습니다. 2010년 12월의 어느 날 밤, 그는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인 순간 그의 눈알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이아래로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그를 덮치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패닉에 빠지지 마라. 이 순간은 지나갈 것이다. 놀랍게도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그와 함께였습니다. 시편의 다윗이 고백했듯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라는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해 간신히 평정을 찾았고 약 1분간의 끔찍한 시간이 지난 후 발작이 멈췄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그는 완전히 무너진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뜻대로 사는 것에 지쳤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때 그의 마음에 아주 선명하고도 강력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교회로 가거라. 그는 오랫동안 발길을 끊었던 교회로 향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기독교 라디오를 켜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교회로 차를 몰았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은 이미 수천 명의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저히 들어갈 자리가 없겠구나 포기하려던 순간 기적처럼 기도실 바로 앞 단 하나의 주차 공간이 그를 위해 비어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 역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복도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막막한 심정으로 입구에 서 있을 때 한 자매님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리를 찾으시나요? 제 자리에 앉으세요. 그녀가 안내한 자리는 놀랍게도 강단에서 세 번째 줄 가장 좋은 자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그의 유업을 이어받는 탕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는 한 목사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털어놓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마치 손이 그의 가슴을 뚫고 들어가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는 듯한 강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마약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그를 올가매던 지독한 중독의 사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끊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새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몇 달 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의 마음도 만져주셨습니다. 아내는 그를 용서하고 다시 한번 가정을 지킬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가정은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얻은 그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강한 소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감동을 받아 자신의 생각을 영상에 담아 온라인에 공유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의 진심 어린 호소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고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 방송사가 그의 열정과 진실된 소통 능력에 주목했고 그에게 자신의 신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마약 중독자에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선택하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덕분에 믿음을 통해 그 언약에 접붙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유대 민족은 우리에게도 소중합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이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세상에는 반유대주의 감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유대인을 대체했다는 대체 신학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귀를 사용해서 말씀하시고 거대한 물고기를 사용해서 요나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할 그날을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저 사람처럼 변화되고 싶다. 나도 저 희망을 붙잡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중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신 권세로 여러분에게도 그 동일한 자유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종류의 중독이든 그것이 마약이나 알코올, 음란물 혹은 다른 어떤 것이든 그 고통의 사슬에 묶여 있다면 지금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자유가 필요하여 주님께 부르짖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고 능력 있는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합니다. 모든 속박을 끊어주시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관계를 파괴하며 미래를 훔치려 하는 모든 중독의 뿌리를 뽑아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몸과 영혼의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제 그 빈자리를 당신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고 새로운 기쁨과 당신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의 성령께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따라 고백하십시오. 주 예수님, 제 삶 속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 성령님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제 당신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저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저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는 한 죄인이 회개할 때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당신을 위한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드린 모든 이들을 당신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 내린 결정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당신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언어, 하늘의 언어로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하십시오. 아바는 아빠라는 뜻의 친밀한 표현입니다. 아바, 아바, 아바 반복해서 고백할 때 성령께서 당신의 혀를 주장하시고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빵과 같습니다.
지금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 지금 허리를 움직여 보십시오.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 걸어 보십시오. 인대에 문제가 있는 분, 관절을 움직여 보십시오. 청력에 문제가 있는 분, 보청기를 빼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간증은 또 다른 예언의 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치유의 기적을 지금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통증은 떠나가고 온전한 치유가 임할지어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